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유쾌하지 않지만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내 실수 혹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뼈아픈 손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루기를 열망하고 십수년을 애쓰면서 꿈을 이루고자 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실이나 아픔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많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야 우리 눈에 보이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의사들이 있으니까 치료가 되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누가 알아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실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훌륭한 치유법은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은 슬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애통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그 상실감을 눈물로 씻어내면서 치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 정말 참된 치유는 그 내가 잃어버린 것, 나의 상실, 나의 아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있어야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애달파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낡은 것들, 옛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내 것을 잃어버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내 삶 가운데 슬픔과 회환과 후회와 원망들이 자꾸 쌓여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잃은 것은 잃은 것으로,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다면 사람은 진정으로 슬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이 비어버린 마음, 상실하고 잃어버린 이런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부모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집착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옛 것을 붙잡고는 합니다.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만 아기들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콘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잘 똑바로 들고 서 있어야 아이스크림을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똑바로 들고 서 있으라고, 똑바로 들으라고 이렇게 말해도 아이들이 똑바로 들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주겠다고 하면 또 그걸 싫대요. 자기가 꼭 자기 손에 쥐고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쥐고 먹다가 아이스크림이 똑 떨어져 버립니다, 땅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실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웁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럴 때 아버지가 가서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스크림 새로 사줄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위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아이스크림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스크림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아이스크림 새로 사주실 수도 있죠.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픈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 슬프죠.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새로 사주거나 위로할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는 정말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린 슬픈 것이지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을 내가 성취하지 못했거나 우리의 꿈이 깨어졌거나 혹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실을 경험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에서 들으셨을 텐데, 할례를 베푸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할례를 받으려고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를 올려주시든지. 목이 아프기 시작하네요.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스스로의 고집,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려고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집착, 그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까?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새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볼 텐데 라고 하는 후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드셨을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원망,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적군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의미에서 내 적군과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입니까? 난 실수도 없고 나는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런 내 편을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수한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저 적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불쾌하게 여기시고 나의 원수와 나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 것처럼 나에게 와서 좋은 말들을 속삭이고 나에게 웃는 낯을 보여주지만 뒤돌아서서 나의 마음을 핥히고 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에 내 편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우리는 살면서 자꾸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마음 놓고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이 가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하늘을 보고 압니까? 바다를 보고 압니까? 땅을 보고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압니까? TV를 봐야 압니까? 어떻게 봐야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을 봐야 알죠. 말씀을 봐야 알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허공에 대고 아무리 외쳐본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마음을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언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됐습니까? 그가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버지의 마음이 재산의 절반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떠나는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아버지가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나는 멋지게 살 거야,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자신 인생의 꿈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와 물질이었습니까? 정말 그 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어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의 복이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백만장자가 되면 복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수많은 유모들이 있으면 복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많아질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먼 데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결이 무슨 심각한 어떤 비밀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25편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품고 주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알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경외하고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결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멀리 떠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친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